마가복음 2장 3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원상을 따라 내리니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성경들이 여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이 죄를 사하느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러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는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5절에 나온 그 예수님께서 보신 믿음은 어떤 것일까? 참 성경에 보면요, 2천마리 더 되는 돼지를 물속에 몰사하면서까지 한 사람을 건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고쳐주신 것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한두 번 들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놀래고 아니 이 많은 재산 어떡하고,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한 사람 한 영혼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남의 지붕을 떠대면서까지 예수님께 나온 아마 이 중풍병자는 그 집 주인은 물론이고 조금 있다가 이 중풍병자도 배상하느라고 돈 많이 들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믿음 하나의 주님 바라보면서 나온다는 것이 남에게 또 자신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나 쉽게 예를 들어본다면 주일에 얼마나 산적한 일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그 산적한 일을 잠깐 멈춰두고 나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건 뭐가 아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거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보면서 두 번째 생각한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죄사함을 선언하는 그 대상을 어떻게 봅니까? 오늘 본문에는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마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올 때는 무엇 때문에 나왔겠습니까? 죄사함 받기 위해서 나왔겠습니까? 아마 그건 뒷절일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중풍병자가 바라는 것은 중풍병에서 노인을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아마도 이런 차원의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지만은 성경을 잘 안다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본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브레이크를 겁니다. 아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 사할 분은 없는데 아니 지가 뭔데? 아마 이럴 경우에 예수님을 또라이 아니면은
구세주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끝무렵에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이분은 또라이가 아니고 구세주.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하나님, 저요 살아가다 보니까 이거 좀 문제 해결해 줘야 되겠어요. 이거 문제 해결 안 해주면은 하나님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그럴 경우가 있지요. 그럴 때에 예수님까지 독생자까지 보내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죄사함을 받게 하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했다는 것. 이건 접어둬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거 우선 이것부터 나는 되거든요. 저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았는지 들었는지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도원에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병 나왔다고 내려옵니다. 병 나와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 잘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봐요. 우리 생각으로는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병 나왔으면은 집으로 돌아와서는 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나 병 나왔다. 그 목적 해결했으면 됐지. 오늘 6절 말씀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을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참 인간의 교만은 어디까지입니까? 인간의 교만은 어디까지입니까?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는 시각, 조금 전에 말씀 중에 다 나왔지요. 우리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가 교회 나왔다고 하지만은, 교회 나온 목적과 예수 믿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죄사함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어떤 행복감에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근본 문제는 죄사함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 낫기 위하여서 온 이 중풍 환자에게 먼저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걸 선언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내용 다 생각하면 한없이 없겠습니다만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의롭고 전능한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고통하는 인간을 찾아오셔서 이 소자야 하는 이 말 속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포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자야, 누구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중풍병자와 같이 불안과 고통 속에 있는 불완전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죄짓던 이 모습 이대로를 부르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은 새로운 생의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믿음에는 평안과 영생의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축복의 그릇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생각이 있는 사람은 바로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처럼 좀 인생 삶에 있어서 더 여유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마음이 밴댕이같이 좁아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뭔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당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아멘. 즉 육신의 삶의 환경에 좌지우지 안 되는 삶으로 구원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삶의 환경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물질을 극복하며 살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죄사함의 축복, 평안의 축복. 죄사함은 반드시 무엇이 따라오냐면 평안이 따라옵니다. 아멘. 샬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안. 죄사함은 바로 하나님을 마음속에 거할 수 있게 하는 첩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마음에 평안을 가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면의 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니 이제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서 두려울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중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참으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오늘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왠지 짜증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바로 그것은 육체적 소욕을 부추기는 이 죄의 속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속성으로 일으키는 현실적 불안, 도덕적 불안, 정신적 불안, 영적 불안 등으로 두려움의 삶을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 조금 더 접근하게 되면 우울증이라는 참 어려운 환경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끄트머리만 딱 본다면은 예수님께 반감 들겠죠. 아니, 세상 살아가면서 근심 없이 두려움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당신은 내 삶의 현장 안 돌아봐서 모르지요. 내 입장 안 돼봐서 모르지요. 이렇게 반발심이 일어나지요.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흘릴 수 있고 보혈의 피로서 죄사함을 씻김을 받고 나면은 하나님이 마음속에 거하셔서 평안으로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령세를 믿는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인 소욕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육체적인 소욕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 이것이 성경에서는 중요하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믿읍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은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 마음의 평강을 겨우 주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공급해 주심을 믿읍시다. 아멘. 마음의 평안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건강 이러면 다 잃는다고 말들 하지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일본의 총리 아베 무슨 질병으로 인하여서 총리직을 그만둔다고. 그래서 지금 일본은요, 새로운 총리의 관심이 굉장히 이렇게 붐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건강 잃으면은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 잃은 건강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보다 더 큰 소망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신앙의 원리로 바울사도는 이런 말씀을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고린도 교회 한 말씀 있지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중풍한 자는 세상적으로 보면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남의 집 지붕을 뜯고서라도 주님께 나오는 그 중풍 환자를 주님께서는 아마 감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 예수님도 육체의 몸을 가졌으니 성정을 가졌으니까 아마 그런 감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저 지붕 뜯어보면 어떡하지? 남의 지붕인데 자기 집도 아닌데 큰일 났네. 아마 예수님께서 그렇지만은 그런 것보다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해치고 지붕에 올라가서까지라도 주님께 가고 싶어하는 이 사람 예수님께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고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환경의 문제까지 예수님께서는 책임져 주신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소자야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바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확실하게 손에 잡히도록 해결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인생의 지붕을 뜯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문제가 어떤 것이냐 다 해결해 주겠다.
다시 한번 주님께 화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시다. 아멘.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고 일어나. 찬양하는 말씀 중에서 5절 말씀, 11절 말씀 본문 자막에 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봅시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11절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 후반기 성경 읽기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를 찾읍시다. 신약 성경 318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오늘 읽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18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차례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고 이렇게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30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증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이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금이 쓰는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평안히 우리여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메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함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각수가 나의 메인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을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에도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부르로 하든지 전파된 것은 그리스도를 이로써 나를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아무에게 주신 오직 천사가 지지로 모든 상태하여 사회의 지적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나는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관한 것이 내가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구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가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누구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절망의 증거요 너희로부터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이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에게 내 안에 분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든든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 읽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시각으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들이켜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모든 여러 가지 일들 환경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꼭 붙들고 하나님의 평안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